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죠. 이 내용은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에 줄거리를 여러분들께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유스 친구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을 법한 교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 가운데 골리앗, 경제적인 골리앗, 직장이라는 골리앗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5개의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물맷돌, 말씀, 순종, 봉사, 찬양의 물맷돌이 있었죠. 다윗처럼 우리도 이 5개의 물맷돌을 잘 사용한다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양치기 하는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죠. 사자나 곰의 공격을 받을 때 물리치는 훈련을 쌓았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는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또요,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갈 때에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과 노투고를 입고 칼을 들어보았지만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맷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골리앗에게 달려들어서 물맷돌을 이마에 던져 단숨에 제압할 수 있었죠.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강점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내용들이 와닿으셨나요? 이런 교훈들은 우리의 신앙 형성에 나름 도움을 주는 메시지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동기부여도 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도전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만 읽고 적용한다면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담아내고 있는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것은 설교나 가르침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이 구속사적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먼저 그것을 충분히 알고 내 것으로 삼아졌다면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리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채 이런 류의 설교에 익숙해진다거나 이런 가르침에 계속해서 우리가 노출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약화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죠.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들어보았을 법한 교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교훈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채셨나요?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다윗처럼 나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교훈들은 철저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으니 다윗처럼 나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하고 그 적용점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일까요? 이 질문을 2가지로 쪼개서 다시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셨다. 또 다윗에게 골리앗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 2가지 표현 중에서 어떤 것이 과연 더 성경적인 표현일까요?
이 질문도 어려우시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용했나요? 이제 답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겼다 하는 표현이 보다 성경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 주장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46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바로 아래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주체를 누구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라고요? 다윗 자신이라고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윗처럼 나도 이것이 아니고요.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기신 것도 맞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맞지 않나요? 다윗이 가진 믿음의 행동을 보고서 나름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지금 빡빡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미묘하다니까요. 아다르고 어다르고요. 이 미묘한 차이가 내 신앙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고요. 신앙의 열매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골리앗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 이 말은요, 다윗이 주연이고요, 하나님은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교회에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당신에게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더욱 봉사하시고 섬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골리앗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침에 동기부여받아서 믿음을 드리기도 작정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교회도 섬기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바로 내 자신에게 돌리죠.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는 나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또 방향 설정을 하느냐? 더 열심을 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죠. 그래,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 가족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교회 봉사에 올인을 하게 되죠. 왜요? 그래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요. 또 이에 대한 반대 반응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섬겨도 이 문제가 해결이 절대 안 되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믿음을 드리겠다고 마음먹고 헌신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속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병에서 나을 수 있다. 재정적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다.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된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믿음으로 살면 고난을 더 많이 당한다고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말합니다. 내 욕심 부리자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미움 말고요.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고난, 믿음이 따라오거든요. 세상의 기준, 가치, 방법은 예수님의 그것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못 박지 않았나요? 그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이 호의적일 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다윗처럼 나도 라는 가르침을 경계하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에 계속해서 우리가 노출이 되면 우리들의 신앙이 도덕주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결과라는 중산층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신앙에, 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는 율법주의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현대교회에 대해서 고발하세요. 지금 교회는 믿음이 우상이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해석하려면 다윗의 위치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다윗이 위치하는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성경의 등장인물이나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 주제이니까요. 그 주제 안에서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이미 답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밟으셨을까요?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바로 앞장이니까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이제부터는 사울은요, 바지사장처럼 이름뿐인 왕이었고요. 이때부터 다윗을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6장 후반부를 보면 여러분,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거든요. 귀신에 들려요. 이때 다윗은 수금을 타서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서 낫게 해요. 그 악령이 떠나가게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치유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양치기 소년의 치기 어린 싸움이 아니라 왕이 된 다윗의 싸움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소개되는 것이고요. 장차 다윗의 후손보다 더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부류 등장하죠. 다윗, 골리앗,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골리앗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골리앗의 키를 지금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3m 가까이 됩니다. 그가 쓴 노투구 갑옷은 약 58kg이 되고요. 그가 쥐어든 창은 7kg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의 선봉장이었던 골리앗은 그 신장이나
그가 갖고 있었던 무기 등을 볼 때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했다는 것을 의미해내죠. 여러분, 이러한 골리앗이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종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모욕을 주죠. 성경에서 참소하는 자의 뜻을 가진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사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죄와 죽음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려움에 빠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하고요. 도망갔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대항할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이죠. 이들이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구원할 어떠한 존재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죄에 종된 우리들이에요. 사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께 교만해서 왕됨의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거든요. 하나님께 불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나도 다윗처럼 이 해석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비벼볼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이에요. 접근법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다윗 왕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예표라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찾아내보면 그 흔적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자고 했을 때 형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요. 화까지 내죠. 야, 너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 하면서 너 정말 악하다 하고 나무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다윗을 그렇게 나무랍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 보고 너는 어린 소년이다 합니다. 다윗의 약함을 꼬집죠. 어린 소년 주제에 용사인 골리앗을 네가 감당한다고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당연하죠. 어떻게 소년이 용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조차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맷돌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의 강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논리와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욕먹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요. 그리고는 승리하죠. 예수님도 보세요. 다윗이 형들과 이스라엘에게 비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형들에게,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당하죠. 블레셋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로마의 권세 앞에 서십니다. 다윗이 익숙하지 않아서 사울의 갑옷과 칼을 내려놓고 물맷돌을 들고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께 익숙한 십자가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맷돌로 나아가는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승리케 하시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복음인 것이에요. 너희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같아서 골리앗이 가리키는 죄와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 내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겼듯이 내 아들 예수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예수를 보는 자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요, 은혜죠.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이고 은혜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은 1대1로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어떻게 보느냐? 각각 이스라엘의 대표로 블레셋의 대표가 되어서 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이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싸우자는 거예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을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하잖아요.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리키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인 50절부터 54절까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대표해서 싸운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52절에 보면요,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전 동작이 엎드려 있었던지 쭈그려뜨리고 앉아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지 않습니까? 서 있었는데 일어났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승리로 인해 두려워 엎드려져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의미예요. 죄와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음을 상징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죠. 다 같이 소리 질러 한 거예요. 승리의 함성인 것입니다.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나와서 조롱하고 모욕해도 찍소리 내지 못했던 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감히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승리를 외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 일어나서 승리했다 그러고 이겼다 그러고 기뻐하고 감격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들이 자신을 대표해서 싸우는 다윗이 물맷돌로 승리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것인데 그 싸움이 우리가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5장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지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현장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한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함성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요, 온전하고 또 완전한 천국은 아니잖아요. 천국의 삶은 아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다고요. 부상자들도 있다 하고요. 쫓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블레셋 사람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대로 남겨주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녀 문제 등등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이미 골리앗이라는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 중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처참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완벽히 해결될 것을 믿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되고요.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예, 물론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 블레셋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골리앗을 없애주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다시금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블레셋을 뒤쫓기도 하고 약탈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조금씩 더디지만 이 땅에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때 우리도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나도 이런 관점이 가지는 신앙의 함정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십시오.